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좀 마이크가 멀리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아침에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은 아버지 되시는 귀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하심이 그 평강과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며 이 아침을 깨우고 이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보혈의 역사, 은혜의 역사, 또 오늘도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귀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중한 이 아침 되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말씀, 충만함,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충만함, 그리고 성령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화평을 우리가 누리는 또 전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제자 훈련 과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제자 훈련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 이 제자 훈련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 원하시는 그리스도 생애의 핵심을 이루는 귀한 삶으로 변화되는 귀한 변화의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한국 대선이 6월 3일 날 있습니다. 조기 선거도 이미 치러졌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국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 신앙 부흥의 역사가 있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또 온 세계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퍼줄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곳 아르헨티나도 의원 선거가 계속되고 있는데 주님 아버지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각 지역, 각 주, 각 시, 각 아버지 하나님 각 주별로 일어나는 이 의원 선거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지금도 기도하고 호소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인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 교포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써주시고 자르라 우르라 출치지 아니하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생업, 이 모든 것들, 우리의 교회, 내일 있을 주일의 모임,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5월이 맞춰지는 오늘 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6월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회복이 은혜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5월 31일 오늘 5월달 마지막 날입니다. 이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조금 전에 찬양을 드렸는데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의 내용, 우리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날개 아래 우리가 피하는 귀한 고백의 찬양입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마지막 절인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마지막 절에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다 정상적으로 이 실시간 방송이 시작됐는데요. 인스타그램만 실시간 방송 처리 중에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실시간으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실시간 제가 지금 다른 기계가 없어서 실시간 나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좀 인스타그램 쪽은 죄송하고요. 예. 나머지 페이스북, 유튜브 또 비비레스 크리스토라고 하는 제가 이제 교회를 목표로 이제 함께 준비하고 있는 이 웹페이지 중에 하나인데요. 이 페이스북에 속해 있는 웹페이지입니다. 그곳에는 계속 이제, 거기도 이제 인원이 안 돼서 이제 실시간은 없고요. 이 녹화 방송들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다 읽었어요. 예, 드디어 다 읽었습니다. 4장밖에 되지 않지만 8번에 걸쳐서 8일 동안 또 주일에도 주일 기주간 오전 시간 또 오후 시간에는 또 주일 오후 시간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는 귀하게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는 그리고 그 핵심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었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나도 제자로서 또 예수님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 속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또 그런 일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자들, 그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 핵심 진리, 생애의 핵심을 이루어내는 그것이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지만 그것을 따라가는 귀한 삶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어저께까지는 여러 가지 주시는 말씀들을 같이 명령들을 마지막으로 주시는 명령들까지 다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 도움을 얻은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또 전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도움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연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제 첫 번째 마게도냐, 특별히 유럽이죠. 유럽의 첫 번째 개척한 교회로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개척한 교회로서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 2번,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지금 또 한 번, 그 외에도 여러 번, 여러 차례, 뭐 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여러 차례 연보를 통해 이 헌금이죠. 헌금을 통해 도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보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또한 이게 이 연보를 설교하거나 헌금을 설교하는 것이 이게 뭐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구한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고요. 풍족할 때에도 연보는 있어야 되고요. 부족할 때에도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돕는 손길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 돕는 손길을 위해서 내놓는 돈은 연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풍족해서 이게 재정적인 이 풍족함 때문에 좀 많이 남을 때는 연보를 받을 필요 없다, 그런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연보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연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내 생애 가운데 나의 한 부분을 띄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연보를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사람과 함께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받으실 때 그 사람의 자기의 인생의 한 부분을 잘라내서, 생명의 한 부분을 잘라내서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부족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내가 쓸 수 있는데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것을 잘라서 내어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어드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풍족한 가운데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고요. 이렇게 연보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이 자신이 체험한 이 연보를 받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있는 사도 바울이 체험한 이 능력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연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진다까지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도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또 다시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또 필요하다면 연보까지도 도움까지도 주고 있는 것을 가리켜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싹이 난다, 부럽다 하고 있다, 이렇게 이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이전에는 이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도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없어서 돕지 못했지만, 지금은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 외에도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또한 이전에도 도왔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잘 기억하고 그들에게 이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특별히 14절에 16절에 읽어보게 되면 그들이 여러 번 도왔다는 것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번에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로마로 후송된 이 사도 바울을 돕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도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어디 말하고 옵니까? 빌립보 마게도냐를 떠날 때도 주고받고, 그리고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카에도 여러 번, 한 번뿐만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덜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연보의 의미를 14절에 다음같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 괴로운 사정이고 이 환경입니다. 상황입니다. 이런 괴로움에 참여한 것이 바로 함께 참여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 이 밑에도 나오죠. 15절에 내 일에 참여한 교회. 이 빌립보 교회가 연보를 통해 이 사도 바울의 괴로움뿐만 아니라 또한 이 사도 바울의 사역, 복음 전파에 함께 하였다는 겁니다. 종종 이제 지금도 제게 헌금, 개인적으로 헌금하시고, 또한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여지기를
저도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 일이 이 큰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그 외에 여러 도울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것이 풍족해서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없어서 필요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헌물이 되어지고 헌신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드리는 그 헌신과 헌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그리고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귀한 은혜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항상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그런 헌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살펴보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가, 내가 무슨 헌금하는 이 내용이 정말 내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헌물과 헌금이 이렇게 요즘에 오게 되면 이 불쌍한 이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후원하자 그래서 1불씩 이렇게 합니다. 1불씩 하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하면은 엄청난 돈이 되죠. 그렇죠? 엄청난 돈이 됩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물론 참여한다는데 1불로 아니 요즘엔 1불도 부족하니까 이제 요즘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거의 5불, 10불까지도 올라가죠. 이런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데, 이게 참여의 의미가 아니라 내 푼돈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제에 있어서 내가 이제 한번 커피 안 마시고 내가 한번 이 사람들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되겠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연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들에게 참여하는 입장에서 참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일을 연보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죠. 그렇죠? 전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24시간을 내어놓고 이 헌신하는 분들, 그분들을 돕는 일, 참여하는 일이 되는 것은 나도 24시간 돕는 일에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보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이렇게 크게 연보하시는데 어려움 없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크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집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그렇죠, 이렇게 작은 돈이지만 작은 돈으로도 하나님께 연보로 받아지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이 헌금함을 주의하여 보고 계셨습니다. 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는 눈이, 하나님의 평가가 전혀 다르죠. 예, 많은 돈이냐, 적은 돈이냐. 과부 두 랩돈,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 가질 수 있는 그 두 개의 동전을, 작은 두 동전을 그 헌금함에 넣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고 아셨고요. 많은 사람들이 동전을 가져와 두두두두두두 넣는 그 모습도 보고, 이 과부의 모습도 보고, 이 하루 온종일 그곳에 헌금을 드린 자들 가운데 가장 많이 하나님께 드린 자는 과부다라고 선언하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액수와 상관없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 바친다. 이것이 보잘것없는데 어떡하지? 드릴까 말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갚아주신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이 사람에게 내고 사람에게 다시 받아가는, 이 나중에 보니까 교회에 이렇게 어렵고 그러면 내가 이 목적 헌금을 이렇게 내놨는데 그걸 돌려주시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다 좋은 모습이, 좋은 의미, 왜냐하면 그걸 갖고 목적 헌금대로 또 이제 이 건축이나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이분이 진짜 하나님께 드렸는지, 아니면 어떤 필요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인지, 물론 필요를 채우는 일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풍족한 분이신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의 헌신의 문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연보는요,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는 것이고요. 또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또한 채워주시는 것이 연보다.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18절 1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한 풍족하니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분쟁과 다툼과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족한 이 재료들, 부족한 이 필요 요소들,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전쟁도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고 거기에서 경쟁도 일어나고 독과점도 일어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불합리한 것들이 일어난다. 이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나의 생명과 같은 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려서 연모하여 이 다른 사람들을 이 조금 도움이 되고 또 도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헌신을 드러내는 귀한 헌물로 연보로 드린 것들은 이게 풍족해서 덜 드리거나 풍족해서 더 드리거나 아니면 부족한 가운데서 덜 드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쁘시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기쁘시게 받아주신 이 제물과 이 연보를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우리의 필요, 우리의 쓸 것,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귀한 역사. 어떻게 해요? 풍성한 대로.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의 풍성함을 말하고 있죠? 19절에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주시는 필요에 채워주시는 거죠. 근데 영광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연벌은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워주시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미래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면 분명히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실 것, 책임져 주실 것이다. 어떤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연보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연보를 통해서 배운 것을 우리도 열심히 연보를 하는 자들로 또 연보를 받고 또한 그것을 귀하게 하나님이 기쁘신 곳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겠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연보를 통해 하나님 앞에 배운 것들, 우리 11절, 12절, 13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14절, 15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형편에서 애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13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연보와 관련된 표현이었습니다. 연보를 받든지 없든지 풍부에 있든지 배고프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잘 풍족하여 누릴 줄도 알고 풍족함이 없어서 부족할 때도 이 절제하여서 이 주님의 일을 위하여 이 일들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의 일체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일체를 배우는 것은 바로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허락을 안 해주시면 내가 안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또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허락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을 주시는 그 가운데 이 일을 이루는 것,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고 풍족함을 누릴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핵심을 이루는 그 삶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이루는 귀한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비천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14절, 15절, 17절에 또 배웠던 이 연보를 통해 배웠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조금 전에 읽었지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시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연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17절의 말씀이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달라고 하는 그런 연보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 연보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나님 앞에 귀한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연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이것은 함께 참여한 것이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여하는 것이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도 참여하고 또 복음 전하는 귀한 사역에도 참여하는 것이 바로 연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보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괴로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괴로움에 또 혹은 그들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이 하고 있는 사역을 나도 한 부분을 맡아서 사역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연보를 통해서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이 선물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연보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지도 않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정도의 도움은 연보라고 할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의 의미, 하나님 내 삶의 헌신 한 부분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헌신의 모습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연보, 갚으셔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이렇게 내어놓은 이 한 부분을 또한 채워주시는 이 부분뿐만 아니죠.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이제 헌금이 부족하고 이제까지 내놓았던 헌금으로는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하거나 유지하기도 힘든 그렇죠.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돌아보면 물론 우리 수입이 그 정도 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연령이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연령이 이제 많이 높아졌죠. 그래 높아지는 바람에 연령이 높아지면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많고 은퇴하신 분들이 수입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요즘에는 이제 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수입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직접 일을 해서 예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하여 11조를 열심히 드린다 하더라도 아마 힘들 상황이 지금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필요는 있어요. 근데 필요 때문에 연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각자의 헌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사실은 연보의 많고 적음은 어떤 평가의 기준도 될 수 없고요. 또 어떠한 그것들이 필요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야죠. 이 교회 전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이 정도 있는데 그 정도에 저희들이 맞추어서 소비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소비를 줄이거나
아니면 또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 생각을, 그리고 이 훈련을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도 듭니다. 지금 이제 제가 아는 교회도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이 재정의 이 수입은 적은데 자꾸 지출은 커지니까 그걸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것들을 이제 이 임시총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공동의회죠. 임시공동의회를 통해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짐을 이 몇몇 사람들만 지는 게 아니라 함께 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오늘 이 연보의 문제, 우리 자녀들 2세, 3세, 4세들도 연보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직 2세, 3세, 4세는 이 현지인들은 연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많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의미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아니면 헌금에 훈련된 우리 1세대, 이미 1세대 이분들이 얼마나 귀하게 헌신해 주었는지를 다시금 알게 하는 귀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헌금의 문제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다 읽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귀한 이 말씀대로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쁨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또한 귀한 영광의 열매 풍성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시는 우리 주일을 준비하시는 오늘 토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